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억압 속에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평화, 화평, 화목,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게 된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전쟁이나 억압이 사라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깊은 내면의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평안, 그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기드온에게 임한 하나님의 평안이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큰 용사,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세요.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강한 용사, 힘센 용사, 용기 있는 용감한 용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정말 큰 용사, 강한 용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압제하던 그 미디안 사람들을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밭에서 나는 모든 작물들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로 밀을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 이미지를 보면 전혀 용감한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강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때에 그 보여주셨던 그 기적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스라엘 꼴을 보십시오. 지금 내 꼴을 보십시오. 이 꼴을 보시고도 함께 하신다니요, 그런 말씀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런 의도로 지금 1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한 용사다 그렇게 부르셨지만 기드온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눈에도 그는 강한 용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기드온이 한참 모자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 강한 용사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우리가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는 큰 용사인 겁니다. 큰 용사가 맞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에게 있는 두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기드온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뭐가 나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이 실망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하나님을 향해 실망의 말을 막 내뱉게 되지요. 우리가 기드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자녀다. 이렇게 불러주신다니까요. 이렇게 선포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시작됩니다.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그 부르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샬롬이 언제 깨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여러 상황에 내몰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릴 때 평안이 깨어지고 믿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신 거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한번 약속하신 것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너는 가서 너에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해라. 하나님을 원망만 하면서 세월을 보낸 기드온에게 기드온 안에 분명한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드온 자신은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선포하셨고 그가 이미 힘을 갖고 있다. 그가 이미 용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 그 힘과 용기로 미디안에게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미 능력을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시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모세도 몇 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안에 있는 이미 출애굽 지도자의 모든 역량을 모세 안에다가 심겨 주셨어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서 애굽을 잘 알게 하셨고 광야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러니 이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이미 모세 안에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도 힘과 용기를 주셨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건 부름의 주체가 누구인지, 지금 누가 자신을 보내고 있는지 이걸 확실히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요, 보내신 분의 뜻을 수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잖아요. 결과에 너무 연연하는데 우리는 부르신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5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뭐 때문에 망한 겁니까? 결과에 연연하다가 망한 겁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다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거지 않습니까? 보냄의 조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신앙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언제 샬롬이 깨지느냐 하면 이거 잘 돼야 되는데 결과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고 결과에 연연하게 되니까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결과까지 이루라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미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으로 우리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보냄을 받은 자로 열심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면요, 기도는 여전히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미약한 가문에 속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데 기도원은 그걸 잘 몰랐나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지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또 17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예물을 가져오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불러 태워서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압도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확실하게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처음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이 기드온에게 있었고요, 또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그러니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렇게 기드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강이 다 깨어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내몰아 주셨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 그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상황이 해결됨으로 오는 단순한 안정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오는 내면의 평안과 확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한 그와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이다, 이걸 믿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기드온을 억압했던 미디안 군대처럼 우리 삶에도 무거움, 그런 문제와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거기서 시작되니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평강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평화입니다. 이 평강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감, 그걸 넘어섭니다. 물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지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여호와의 샬롬으로 역사하십니다. 삶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혹은 해결되지 않은 염려 속에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샬롬,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평강 안에 늘 거하길 소망합시다.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품에 찬양하며 나갑니다.